소금 없이 삶은 달걀 먹기. 지금 소금은 흔한 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귀해도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했어요. 이걸 전매제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 고려 때 국가에서 소금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던 소금이 끊어지니까 우리나라 소금 품귀 현상이 나서 나라에서 소금을 우리나라도 최근에도 관리를 했어요. 이게 1970년대 초반에 비로소 이제 천일염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이 전매제도가 풀어졌다,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당나라의 나라 수입의 절반이 소금을 파는 것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값이 치솟으면 밀매업자들이 성행을 했는데,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밀매업자들이 세를 규합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그게 유명한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라는 사람이 일으켰어요. 소가 일으킨 게 아니고. 그때의 최치원이라고 신라에서 유학을 갔던 어린 소년이 12살에 갔다 19인가 장원을 하잖아요. 급제를 해요. 그가 그 전쟁에 문서관으로 종사해요. 참전했다가 거기에서 황소를 토벌하라, 그런 경문을 쓴 것이 토황소 경문인데, 그것을 황소가 부하들이 갖다 주는 걸 읽다가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이 필명을 당나라에서 날리게 된 것, 그것도 바로 이 황소의 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황소가 장안성 수도를 점령해버려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전충이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서 그 황소의 난을 진압하지요. 그런데 주전충이가 결국은 그 당나라 황제를 다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양나라를 세우니,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소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경제사적으로 보는 제국의 멸망사지요. 고대의 소금은 권위와 힘을 상징했어요. 소금 염자를 한번 해자해 보면 신하가 소금 결정을 그릇에 두고 지킨다, 위에 저거 이렇게 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월급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소금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셀라리움이라고 하는 소금이라는 말이 셀러리맨이 된 거예요. 왜?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무엇으로 주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고 변화받아 소금 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죠. 무대를 넓혀야 합니다. 20여 년 전에 김우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젊은이 가슴에 막 불을 당겼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우가 망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망했는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동구 유럽의 대우가 엄청나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확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 사라진 거에 대한 건 우리나라의 큰 손실로 기록이 되지요.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존경받는 인물 호치민 1위, 2위가 김우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젊은이들만 담을 이야기가 아니라
소금 신자된 우리들도 마음에 담아야 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본문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게스라고 말하는데 하늘과 대조되는 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를 뜻하고 사람 혹은 인류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땅이라는 뜻에서의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금은 바닷물에서 정제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의 소금은 암염이에요. 바위에서 얻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탈출을 했는데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죠? 어디에 소금 기둥이 됐는가? 성지에 가면 저렇게 저게 롯이래요. 이뻐요? 저게 바라보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전체 산이 높은데 전부 저게 소금 덩어리예요. 제가 가서 찍어 먹어봤다니까요. 저기 흙이 덮여 있는데 전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 속엔 너희들이 이 지구상의 사람들 속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만 뽑았다,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압박을 받으면서도 남을 무시했어요. 교류하지 않았어요.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것들은 지옥에 뗄감 될 것이더라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저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느니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들어가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죄악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십시오. 이웃을 변화시키십시오. 세상을 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거주하는 곳을 경찰서라고 합니다. 경찰들이 경찰서가 우리 집이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전부 잘리지요. 세상에 나아가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부가 여기지만 활동 무대는 어디여야 된다고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소금이 그릇에만 있으면 뭉쳐 있어 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시대는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볼륨이 작았던 시대에 세상에 학교를 500개 이상 세웠어요. 초대교회 때 큰 교회, 제일 큰 교회가 500명 들어갈 장소가 없었어요. 우리 건축술이 500명 들어갈 집을 어떻게 지어요, 옛날? 제가 자라던 70년대에 한국교회 500명 모이면 큰 교회였고 80년대 초반만 해도 1000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라고 말했어요. 건축술이 그걸 받침할 수가 없었어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움직임이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우리 누님들이 기도해 보더니 동생은 500명 목회는 한대.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뻥 까지 말라고, 아무나 500명을 하느냐고. 아무나. 그때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제가 81년에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이 작았던 교회 시절에는 우리가 전부 무대가 세상이었어요. 큰 일을 행해서 교회가 사모의 대상이 됐어요. 3.1운동 때
2천만 민족 중에 20만 명의 그리스도인, 100분의 1, 100명당 1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그리고 학교가 2곳 파괴됐어요. 절은 전부 안녕했어요. 유교 회당 한 권도 기와장 하나 날아간 데가 없어요. 교회 57곳이 파괴됐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 70~80%가 기독교인이 갔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우국 청년들이 사모함으로 교회를 몰려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1970년대부터 교회가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관리형, 수비형 교회로 바뀐 거예요. 관리하느라고 우리의 필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이 된 거예요. 한 시대 지나가면서 교회가 비난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볼륨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커졌는데 교회는 안에서만 놀다가 욕을 먹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당신이 잘못된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커진 세상 속에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낙오된 사람들, 무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 황금 만능주의에 상처받은 군중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상처와 분노와 탄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들도 아니고 교육자들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라 바로 거듭난 소금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탄식하며 손을 내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소금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어 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소금 신자입니다. 소금 신자는 무대를 세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임금은 예로서 신하들을 거스리고 거드니고, 그리고 신하는 충으로 임금을 보조하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군군신신 부부자자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가 본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대를 세상으로만 넓혀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소금 신자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중반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 신자의 본분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무슨 맛? 짠맛이지요. 사람의 오감이 있어요. 또 저 중에 미각은 5가지 맛을 알아요. 그 중에 짠맛을 대표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아주 짠순이 짠돌이가 돼가지고 같이 친구들이 모여 식사할 때도 꼭 뒤따라 나오고 화장실 갔다 나오고 신발끈 없는 신발도 앉아서 묶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베풀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녹아서 생명을 살리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본분을 다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소금에 대하여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는 역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 언약. 언약은 변하면 안 되지요. 소금이 변하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성분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변하지 않게 만들어라. 방부제의 사명을 다해라. 그 다음에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소금 없이 삶은 달걀 먹어볼래? 그런 말이에요. 맛을 내는 역할. 에스겔 16장 4절에 신생아가 나면 소금으로 피부를 문질러 줘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것은 바로 감염을 낚는 치료제 역할을 말한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소금은 조미작용, 방부작용, 생리작용, 정화작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야 되지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과시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않고 섬겨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자반이라고 있지요. 짜지요. 몇 프로 소금이 들어가 있느냐? 12% 소금물로 절이면 상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링거 주사 맞히죠. 거기 몇 프로 소금이 있느냐? 99%의 정제수와 0.9%의 소금이 있습니다. 1%도 되지 않는 소금물로 우리의 생명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짠맛 보셨지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언제나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18%의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가 소금 신자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지순례 중에 여리고성에 갔는데 엄청난 물이 콸콸콸콸 솟구치는데요, 그거로 여리고성이 다 한 샘에서 나오는 물로 먹고 농사지고 다 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샘이 있을까? 근데 이름이 엘리사의 샘이에요. 엘리사가 팠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빠서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농사가 안 돼요.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할 것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날도 저물 먹고 저물로 농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던졌더니? 소금을 던졌더니. 우리가 바로 소금 신자가 되어 세상에서 녹아지면 본분을 다할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썩었다,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들어가 소금과 같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본분을 다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신자가 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엔 세 종류가 있어요.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 제로 인생이 있지요. 쓸모있는 사람이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요. 만델라라는 사람이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계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도 지켜봐요. 지금 상태가 조금 좋아졌대요. 노인은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90이 넘은 분을 왜 그렇게 지금 세상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가? 그는 흑인 차별 정책에 항의하다가 백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자그마치 27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18년간 독방에 살았어요. 여러분, 방에 혼자 갇혀서 18에 18일만 살아보시겠어요? 네, 27년간 감옥생활, 18년간 독방생활. 얼마나 미움과 증오의 이를 갈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석방된 후에 투표에 통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백인 정권의 악행을 전부 조사시켰어요. 백서가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백인들 피비린내가 나는 순간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세상의 역사에 낱낱이 밝히되 피의 복수국은 여기에서 끝낸다. 대사면령을 내리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가 찾아왔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고 그를 세계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면 세계가 울게 되는 것이죠. 진정 쓸모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 신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산다는 것,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본문에는 후에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른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쓸모 있는 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종족의 번성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생명을 바치는데 연어가 막 모천으로 수천 킬로 헤엄치고 와서 알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막 숭고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연어 앞에 또 제사하고 섬기고 그러진 마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소금 신자는 영향력을, 가정을 넘어야 합니다. 교회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짠맛을 잃은 소금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쓰레기 취급받아 전부 길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조롱당하고 밟히고 있어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일탈된 많은 행위들, 돈 문제, 이성 문제, 명예의 눈이 어두운 모습들, 세습으로 인해 기업과 같은 이미지를 갖추게 된 많은 문제들, 독재하며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우민정책 펼치는 목사들, 매맞을 일을 많이 벌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 신자의 자존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짊어졌잖아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노릇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순수한 소금이 되어 세상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델라 한 사람의 소금된 삶이 남아공을 살린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 한번 힘차게 일어서 외칩시다.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쓸모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소금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금 신자의 사명을 다하여 세상 사람들부터 쓸모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아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